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8절입니다. 네. 너는 서머나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처음과 나중이신 분, 곧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는데, 그러나 사실 너는 부요한 자이다. 또 내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그 모독도 아는데, 사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집단이다. 너는 고난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어떤 이들을 감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나 너는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렇게 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두 번째 이 교회, 에베소 교회에 이어서 이 서머나 교회는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더불어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고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인데, 이 서머나 교회는 열흘 환난을 당한 교회, 환난이 많은 교회입니다. 이 환난은 그 서머나, 에베소와 더불어 서머나는 아주 그 부유한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고, 특별히 이 서머나는 로마 황제 숭배를 잘하는 곳입니다. 황제 숭배. 황제 숭배는 이제 초대교회 이후에 그 교회에 들어온 큰 시련입니다. 황제 숭배는 우상 숭배잖아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거예요. 숭배하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하는데, 원형 경기장 같은 데 끌고 가서 짐승에게 찢겨 죽게 하기도 하고 그런 게 많았습니다. 큰 이제 환난이 많이 있는 교회를 대표적으로 이 서머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너는 서머나에 있는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처음과 나중이신 분, 곧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예.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처음과 나중이신 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나타나셨어요. 예. 1장 17절과 18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1장에서도 1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그분을 보았을 때 그분의 발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려졌는데, 그때 그분이 오른손을 내게 얹고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곧 처음과 마지막이며 또한 살아있는 자이다. 내가 죽었었으나 보아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 말씀하셨죠. 예. 2장 8절에도 알파와 오메가,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전능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며 예수님은 모든 것의 마침이다. 완성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시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없이 맞춰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세요. 예.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나 성도에게는 합당치 않은 겁니다. 모든 일을 예수님과 함께 성경대로 시작해야 되고, 또 그 과정이 힘들죠. 과정이 참 중요합니다. 과정을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과정은 어떤 변화되는 기간이에요. 변화되는 그 과정.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은 아주 간단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시간적으로.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머니에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셨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그 변하는 거 있잖아요. 색깔도 변하고 향기도 변하고 질적으로 변하고 가치가 변하고 위치가 변하고 모든 게 다 변하는데 사람이 변하는 거 참 쉽지 않아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받아도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아요. 하지 못하던 것을 순종해서 하는 것, 또 그 못된 성격, 또 그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짓는 어떤 죄를 끊는 것, 그러기 쉽지가 않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 또 그 과정, 또 결과가 성경대로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완성하는 것, 거기까지.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입니다. 고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고난이 많다는 겁니다. 처음과 나중이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고난이 있지만 소망을 가져라. 부활의 소망을 가져라. 반드시 부활이 있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믿음의 종교잖아요. 동시에 기독교는 십자가에서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시작에 불과해. 뭐냐? 부활이 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있다. 반드시 살아난다. 성경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는, 믿음의 사람은
7번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환란 가운데서도 욥기서 5장에서는 건져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부활이 있다. 반드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죽음만 생각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지 마라. 왜 거기서 눈물 흘리고 있느냐? 살아나셨다는 거죠.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에게 그분은 여기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 이미 살아나셨다. 너에게 말씀하시던 대로 갈릴리로 가면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다. 말해주잖아요. 그게 얼마나 좀 대단한 일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 주님께서 선만하기 위해 말씀하신 게 뭔가요? 9절에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는데 그러나 사실 너는 부유한 자이다. 또 내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모독도 아는데 사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집단이다. 여기 환난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 고난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그 로마 황제 숭배로 인한 핍박, 사회적으로 또 이 드러나게 이 같이 사는 그 사회적으로 받는 공동체에서 받는 핍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 지킨다고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여러 가지 재앙이 따라오는 거예요. 단순히 감옥에 갇히고 죽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핍박이 따라와요. 고난이 따라와요. 예를 들자면 이 경제 활동에 제재를 받아요. 여러 가지 노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그 조합이 많이 형성돼 있어가지고 거래가 힘들어요. 물건을 사거나 물건을 파는 거 이런 게 참 힘든 거예요. 장사하는 게 힘들어요. 또 지금으로 말하자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힘들어요. 또 어떤 공공 서비스를 받기 힘들어요. 면사무소나 읍사무소나 시청에 가서 서류 같은 거를 떼거나 증명을 받거나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전기가 들어오거나 인터넷이 들어오거나 핸드폰을 사용하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말하자면 중지되는 거예요. 수도가 들어오지 않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그런 핍박을 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억압을 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로마의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고, 이런 제도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핍박을 주는 겁니다. 게다가 여기 뭐라 그랬어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모독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 사회로부터 또 핍박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을 따라가는데 저 유대주의자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주의자들의 박해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들이 나를 핍박해. 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를 핍박을 해요. 왜? 다르다 이거죠. 예. 같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환난과 궁핍은 외부적으로 받는 건데 좋아요. 그건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를 모독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비난하고 창피를 주고,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그 사탄의 집단이다, 그것들은. 그러니 환난이 많다 보니까 가난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가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예, 초대교회 성도들, 중세 믿음으로 살던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이 가난을 벗삼아 살았습니다. 또 저희 나라도 그죠? 저희 나라도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살겠다고, 신앙생활 하겠다고 가난하게 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이 같이 있었어요. 고난이 같이 있었습니다. 10절에 너는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어떤 이들을 감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고난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시험을 받게 할 거다. 이 서머나 교회는요, 고난이 많아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주후 약 94년에서 한 100년 사이, 요 사이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졌거든요. 그런데 158년에 이 서문학교에 유명한 감독이 있었어요. 지금은 목사님이죠. 폴리갑이라고 하는 유명한 감독이 있었어요. 158년에 순교당하셨는데 그 당시에 나이가 86세인가 그래요. 86세. 존경받는 이 서머나 지역의 이 모든 그 주변 지역에서 아주 존경받는 감독이었어요. 교회 감독입니다. 서머나 교회. 근데 이 말하자면 황제 숭배하지 않잖아요. 핍박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 로마 군대 장교가 이 폴리갑 감독에게 사정을 했어요. 감독님, 한 번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걸 다 용서해 주겠다. 없던 걸로 해주겠다. 그런데 이 폴리갑 감독이 유명한 말을 남기죠. 내가 86년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냐. 근데 갈 수가 없다고. 결국 순교를 당하셨어요. 화형을 당하셨는가 그래요. 그런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는. 그러니까 이제 이 환난이 많고 고난이 많고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할 거다. 앞으로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게 될 거다. 너는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렇게 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여러 성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또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 환난의 정체가 뭐냐? 이 환난은 열흘 환난이다. 열흘 시험이다. 열흘 시험. 열흘 시험의 의미는 뭐냐?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겁니다. 열흘 시험은 어떤 끝이 있다는 거예요. 됐다. 이젠 됐어. 잘했어. 야, 시험 잘 참았다. 이제 시험 끝. 또 우리도 뭐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종치잖아요. 시험 이제 끝났다. 종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열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끝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은 꽉 찬 시험이 꽉 찬 시험이라는 거예요. 10이라고 하는 숫자. 열흘 동안 시험을 받는다. 이 열흘 시험은 하루가 될 수도 있고 3일이나 열흘이나 한 달이나 어떤 사람은 1년이나 3년, 5년 어떤 사람은 1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은 끝나는 때가 있다. 그걸 잘 참으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열흘 동안의 시험. 시험은 열흘 시험이다. 죽도록 충성해라. 살도록 충성해라. 복받도록 충성해라.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 충성해라. 그러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4장에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죽도록 충성하래요. 충성은요, 맡겨진 일을 완수하는 기어이 그 맡겨진 일을 완수해내는 인격적인 특징을 말해요. 그 사람의 특징. 기필코 그 일을 이루어내는 그 사람의 인격적인 성격이에요. 성질이에요. 충성하라는 거예요. 충성. 아니 이렇게 환난도 많고 핍박도 많고 가난하고 여러 시험도 있고 감옥에도 갇히고 감독이 죽임당하고 이런 좀 극한 환난이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야, 실상은 너 부유한 사람이다 그랬죠. 9절 중간에 사실 너는 부유한 자다. 지금 가난하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하다.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서머나 교회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귀가 있으면, 들을 귀가 있으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라.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기는 자는 서머나 교회와 같이 이 많은 환난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는 열흘 시험을 잘 통과하는 그들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하게 해주신다. 둘째 사망은 뭔가요? 둘째 사망은 지옥 가는 거죠. 첫째 사망은 자연사, 둘째 사망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20장 14절에 20장 14절 보고 맞추실까요?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둘째 사망은 지옥 심판받는 겁니다.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책망받지 않은 교회입니다. 많은 환난을 받는 교회, 성도, 서머나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들이 있죠. 힘들지만 여러 시험을 잘 통과하는 그런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자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주께서 나타나셔서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시작과 끝이신 모든 것의 시작이시며 모든 것의 완성이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주께서 나타나셔서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알고 있다고 알아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고 칭찬해 주시면서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경제적인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지만 잘 참으라고 열흘 시험이지만 그 열흘 시험을 잘 참게 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또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희에게도 이런 열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열흘 환난 잘 통과하는 견뎌낼 수 있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또 자기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며 예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부활의 그 영광에 참여할 만한 그런 저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사경 끝날 때까지 주께서 영광을 다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